안녕하세요. 전인치유 아카데미 김감사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조의 법칙인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동을 없애는 게 뭐예요? 축복 파동이 내가 자는 동안에 계속 내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는 저주 파동을 이 축복 파동이 없애니까 나는 축복만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저주받던 인생,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더라 이거죠. 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그 원리예요. 모든 게. 자, 지난번에 이제 복습을 조금 할게요. 자, 여기 이게 우주예요, 우주. 제가 어제부터 저는 사실 조영기 목사님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처음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사람의 이제 가족 사항들이 막 진짜 터져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조영기 목사님 책을 안 봤어요. 그 전에는 4차원의 세계 막 이런 책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목사님이 그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다리를 돌려보니까 축복파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강의했던 내용을 창세기부터 제가 공부를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창세기 한 장을 1시간 24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창세기 이 일반 성경, 파동과 유전자 말고요. 그거 그런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네. 생각 못했던 이런 걸 새로 깨우치게. 근데 조영기 목사님도 거기서 이제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예를 들어요. 그게 어떤 예냐면, 예수님 제자 12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어떤 미국에서 12나무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나무에다가 예수님의 그 제자 이름들을 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쭉 본다는 거죠. 근데 내 마음 자체도 얘들은 베드로다. 야, 진짜 미국은 이제 거의 기독교 국가니까 훌륭하다, 존경스러다 이런 얘기 하는데, 마지막에 누가 있냐?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가면서 에이 새끼, 나쁜 놈 막 이러니까 그 나무가 3개월 만에 죽어버리더래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네. 다른 분들은 전부 뭘 받았어요? 소리가 뭐예요? 파동이죠? 파동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축복파동과 저주파동. 그런데 축복파동만 받는 나무는 잘 커요. 네. 그런데 저주파동을 받은 가룟유다 나무는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걸 실제로 우리 박 지사님이 화운을 하세요. 화운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걸 임상을 해보니까 맞다는 얘기죠. 그래도 박 집사님이 맞다 해서 맞는 게 아니고, 그건 우주 과학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데, 그래서 이 우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말씀이 소리고, 소리가 파동이고, 그죠? 파동은 축복 파동과 그다음에 저주 파동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뭘로 만들었어요? 축복 파동과 저주 파동을 만들었죠. 맞죠? 모든 물질이 다 축복 파동과 저주 파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를요 축복 파동으로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뭐가 들어갔어요? 저주 파동. 죄라는 저주 파동이 들어가 버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바뀌어버렸죠.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있어요. 여기 핸드폰 뭐가 나와요? 저주 파동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자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전등에서도 뭐가 나와요? 전자파. 이게 뭐예요? 저주 파동. 이게 쌓이면 유전자에 변형이 오죠. 우주 만물은 그 원리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다가 여기다 뭘 만들었어요? 축복 파동과, 그죠? 저주 파동을 만들어 오셨다니까요. 네, 잘 보세요. 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나. 그죠? 나는 뭐예요? 사실은 나의 설계도가 들어있는 게 어디예요? 유전자. 그죠? 내 안에 저장소가 있는데 그게 유전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얘를 제가 잠깐 드릴게요. 여기 컴퓨터가 있어요. 여기 이 모니터가 있고. 자, 여기에 뭐가 저장돼요? 데이터. 그죠? 이 데이터를 꺼내 쓰는 게 컴퓨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데이터를 꺼낼 수 있는 작동한 게 뭐냐면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죠? 맞죠? 네. 이 데이터를 꺼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작동을 누가 해요? 인간이. 잘 보세요. 사람도요, 똑같아요. 사람도 여기에, 사람도 여기 뭐가 들었어요? 유전자. 그죠? 이 유전자를, 작동하는 게 뭐예요? 이게 유전자를 작동해 준 게 이게 사실은 혼이에요. 이건 뭐예요? 사실은 육이에요. 근데 이 육과 혼을 작동하는 인간 같은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영이라고. 영. 그래서 이 유전자 속에 있는 혼까지만 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기독교인은 아니든 목사든 아니든 거의 그래요. 네. 96% 평균 96%는 사용 못해요. 4% 되는 사람만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이제 진짜 영의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은 이제 저는 파동을 오래 해서 그런지 금방 보면 알아요. 네. 이게 그 우주 만물의 원리예요. 네, 우주 만물의 원리. 근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들어서 뭐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 유전자를 사실은 이제 혼이 작동을 해요. 혼이. 그런데 이 유전자에 축복파동 받고 저주파동 받는 건 누구?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이게 이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작동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일이 이걸 작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뭘 만들었어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스템. 하나님이 무슨 뭐 인간들처럼 그런 바보가 아니거든요. 제대로 그냥 돌아가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대로, 물론 시스템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왜? 축복파동 받는 사람은 축복받고 살고 저주파동 받는 사람은 저주파동 살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도 법을 어긴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좋은 일 하면 또 상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전자에 있는 이 저장하는 이 결과물이 뭐냐? 이게 이제 질병, 이게 이제 물질, 이게 이제 믿음,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게 이제 환경, 이게 이제 기타예요. 그래서 이 6가지가 우리 인간이 살면서 겪는 고난과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그죠? 질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이 좋은 데 사는 사람이 있고 나쁜 데 사는 사람이 있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고, 이 사람만 가면 거기서는 그냥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도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 이게 사실은 유전자에 들어있어요. 이 설계도가. 네. 여러분들 씨앗이 죽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씨앗 죽었어요? 제가 어제 참 신기한 게 벌어졌어요. 여기 이제
그 교재, 다른 교재는 그게 나오는데 우리 집사님 교재는 그 전에 사가지고 제가 이걸 꼭 넣고 싶어가지고 이걸 하나 집어넣거든요. 여기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몇 페이지인가? 15페이지?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나오죠? 그건 제가 복사해서 바꿔놨어요. 네, 어서오세요. 사장님 잊어버렸네요. 예. 예. 자, 그 15페이지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그림 보면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이 쉽게 이해돼요. 그런데 이 설명을 안 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만화책처럼 보여요, 사실은. 소설이나. 뭐 중국에서 무슨 장풍해 가지고 뭐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나 똑같아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저 구름 타고 오시고 죽은 뼈들이 살아서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인간도 가능하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느껴요. 왜? 씨앗 속에 우리가 그 생명이 있어요. 뭐가 생명이냐? 씨앗 속에 설계도가 생명이잖아요. 그 씨앗 속에 이게 공기와 물과 온도가 맞으면 발화를 해요. 이게 뭐예요? 식물의 부활이잖아요. 어떻게 부활이 돼요? 씨앗 속에 있는 생명. 그죠? 그게 뭐예요? 유전자. 유전자 속에 뭐가 있어요? 설계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들어놓은 설계도가 있다고요.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하고요, 식물하고 사실은 세포 구조는 거의 똑같아요. 영적인 문제만 없지 나머지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도 뼈가 있죠, 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뼈는 왜 태워도 안 없어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창세 전에. 그 뼈 속에 뭐가 있으니까? 유전자가. 유전자가 뭐예요? 설계도. 그 설계도가 창세 전에 뭘 넣어놨어요? 하나님이 창조 법칙을 넣어놨어요. 이따가 제가 창조 법칙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창조 법칙에 그 하나님의 그 창세 전에 그 설계도대로 이게 움직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파동이에요. 파동. 최고의 축복 파동이 오면 그 뼈는 부활하게 돼 있어요. 왜? 뼈 속에 설계도 때문에. 설계도가 어디 들어있어요? 유전자 속에. 네. 이 비밀을 알면요, 성경 쫙 풀려버려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좀 덥네. 이게 좀 벗을게요. 근데 이걸 이제 문안을 맨 밑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성경이 분명히 이런 얘기가 있을 건데 어디에 있지? 여러분들 한번 가끔 생각나는 거 성경 찾으면 힘들잖아요. 성경이 워낙 방대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성령님께서 인도해주고 성령님 다 찾아줘야 저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땡깡을 했어요. 이야, 정말요? 성경을 제가 그래서 딱 폈더니 딱 이게 나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이상하다. 이거 맞아 진짜? 그러지. 여기에 뭐가 나와요? 여기에 형체와 각 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자. 유전자. 유전자. 야. 그래서 제가 이걸 여기다 놨어요. 하나님이 설계도 종자를 넣어놨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죠? 창세기에는 그게 없어요. 흑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흑 속에 뭐가 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흑이 사람이고 사람 속에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 안에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4장 16장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주님의 보령,
그죠? 아,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파동이 무덤에 있는 자 뼈 속에 이게 들어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네.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가 부활했는데 내 육체로는 절대 못 가죠. 내가 죽어 있을 때는, 살아 있을 때는 게 무슨 육체? 그냥 육체. 근데 내가 부활한 무슨 육체? 신령한 몸. 그건 뭐예요? 성체. 성체는 뭐예요? 육체는 육체하고 성체하고 다른 게, 뭐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체는요, 먹고 싸고 그런 게 없어요. 예. 육체는 일단 질량이 있어요, 질량.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가려고 해도 안 돼요. 예수님도 육체로 돌아가시다가 무덤에서 3일 있다가 그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뭘로 만들었어요? 과학으로. 과학으로 만들었는데 이 과학을 벗어나지 않아요. 예외 규정이 있어요. 하나님 별도로 만들어. 그 예외 규정 빼놓고는 다 이 안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 파동이 하나님과 나와 뭐가 맞아야 돼요? 주파수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기도해보세요. 이게 주파수가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요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 많이 들죠. 그 다음에 뭐 시간 많이 뺏기죠. 이거하게 막 많이 부딪히죠. 이게요, 기독교가 저는 불교 믿어봐서 아는데 불교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게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천국 가려면요 이 방법 아니면 없거든. 여러분들 뭐 저기 그 대학 들어가시고 있다 알잖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요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잠도 들자야 돼요. 근데 대충 살려면 그냥 뭐 마음대로 살아도 돼. 똑같아요. 내가 노래본 만큼 대가가 없다면 이 시스템은 잘못됐죠. 그죠? 이 시스템이 잘못되다 뭐예요? 성경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정확해요. 물론 시간적인 그 타임레그는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헤로당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권력을 누리고 나쁜 짓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잘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어느 날 갑자기 충한테 그냥 이렇게 해서 죽지. 갈켜먹어 죽어요. 충한테. 그런데 그게 역사적으로 네로 황제나 권력 있는 사람들 다 보면 그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가버려요. 그죠? 그런 게 성경에 쫙 있잖아요. 그 저기 사무엘부터 사무엘 상하부터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구약의 말라기까지. 그런 내용들을 그냥 역사서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깨우치라 해요. 그렇게 간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죄를 지면 처음에는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해요.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해요. 그런데 말을 그게 안 듣잖아요. 계속. 그러다가 죄의 잔이 있어요. 그릇이. 근데 거기가 넘치면 이제 하나님은 많이 참으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그게 넘치면 하나님 안 참으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이제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그 많은 기독교인들하고 일반인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해요. 제가 봐도 이제까지 태어나서 그렇게 비난을 받는 정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는 70% 나오죠. 어떻게 되냐 이게. 그래가지고 막 한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잣대를 뭘로 두고 봐야 되냐. 성경의 근거를 두고 보면 정확히 나와요. 참이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그런데 아침에 제가 이제 뭘 하나 다운받았어요. 3분짜리인데 미국의 이 목사님이 예언을 한 게 있어요. 예언. 그런데 한국이 남북한이 분명히 통일된대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이 부패로 인해 가지고 7배를 손해 본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런데 하나님이 니들한테 그걸 다 조만간에 보상해 주는 것을 하나님 준비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지금 못 오고 있냐? 지도자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를 만나면 하나님이 절대 안 해준다. 그래서 이번 때 안 되면 다음에 해준다. 다음 때는 다 다음 때. 그래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지도자를 만나면 절대 안 해줘요. 하나님 움직이질 않아요. 왜? 하나님은 호드가 안 맞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거 쓰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적대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 사울왕처럼 그런 거예요. 사울왕처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걸 보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정광 목사님이라고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요?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저 때가 되면 반드시 왜? 우리나라를 버렸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를 내가 쓰려고 그랬는데 너 아니야. 버려버렸어. 그러면 안 돼요. 사울왕처럼. 이스라엘을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워주고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만들어줬거든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도 못 깨우쳤거든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만 지금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성경에 돼 있거든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다고 돼 있거든요. 저도 그때가 확실히 온다고 봐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희망을 저도 사실은 이거 전부 뭐 거짓말만 하고 위조하고 뭐 불법하고 뭐 이렇게 해도 이 기준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제 기준이 딱 나오죠. 참과 거짓.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되셨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2위로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이 중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중국은 대만과 홍콩과 마카오와 그다음에 55개 소수민족 이게 다 독립되게 돼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지금 대만 독립법을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전에 이제 중국이 되면서 대만이 유엔에 탈퇴했거든요. 그걸 마주 싹 제거했어. 근데 지금 대만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유엔에 가입도 시키고 그 법안이 통과됐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미국에서 쓰는 용어가 뭐냐면 중국이 아니에요. 중공. 대만은 이름이 뭐예요? 중화민국.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초창기인데 이제 미국의 힘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봐요.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남한과 북한과 동북 삼성과 연해주와 그다음 몽골과 그다음에 사할린까지 우리가 통일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간은 언제인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몽골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어디냐면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이지. 몽골은요 사실 한국 사람들 말도 거의 비슷하고 똑같아요. 왜? 한국 사람이 거기서 내려왔으니까. 모양. 그래서 몽골의 언어와 한국의 언어를 이렇게 해보면 한글이라는 게 결국 몽골에서 따온 거예요. 몽골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말들이 옛날에 몽고가 이제 우리 원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지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쓰던 말들이 지금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한글이. 그래서 저는 이제 몽골하고 땅적으로 육지적으로 이렇게 통일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서로 국가적인 협력만 맺고 비자 없이 서로 다니면 돼요. 그리고 몽고 민족은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인정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은 몽고 가면 몽고 국민으로 모든 것을 조세부터 국방부터 모든 것을 각각 인정해주면 돼요. 그건 국가 간에 협정서를 맺으면 되거든요. 국방이나 이런 외교 같은 건 각각 하고 그런 거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토지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몽골은 뭐예요? 단점이
인구. 땅은 넓고 인구는 한 200만밖에 안 되는데 그 기술이나 자원이 없잖아요. 자금이. 그걸 우리나라하고 서로 협력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노후에 다 몽골 가서 살아라 이게 땅 넓으니까. 그죠? 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고 봐요. 이제 그런 이제 마인드 가진 대통령이 나오면 그건 대통령끼리 협의해버리면 돼요. 지금 저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하고 협의해버리니까 뭐 DMZ도 없애고 막 하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 우주에 어떤 사람은 축복파동이 오고 어떤 사람은 저주파동이 와요. 그런데 그 원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게 뭐냐?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모세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름을 많이 줘줬어요, 이름을. 왜 이름을 줘줘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우리 신학교에서 교수님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김감사, 이 누구는 이름이 나쁜데도 뭐 기도하니까 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 사람 해봤거든요? 근데 이름이 좋더라고. 물론, 이름이 좋다고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이 받은 그릇이 있어요. 이 유전자의 설계도 속에 그릇이 있거든. 근데 자기가 뭐 평생 살면서 재산을 1억밖에 못 갖는다. 맥시멈으로. 그럼 그 사람은 1억밖에 못 갖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파동이 왔을 때, 많이 왔을 때. 근데 저주파동이 오면요, 그 사람은 1,000만 원도 못 벌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좋은 사람도 당연히 고난이 오죠. 형통도 오고 고난 반복이니까 인생은. 그죠? 근데 축복파동을 많이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름이 좋은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다른 사람은 100이라는 고난을 받는데 나는 50밖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질병이 와도 어떤 사람은 음성 종양으로 해서 암 판정 받지만 축복파동 많이 받는 사람은요, 종양이 와도 양성 종양으로 해서 그냥 일반 수술하면 끝나버려요. 그게 달라요. 우리 저 목사님이 이름 바꾸고 나서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몸도 하나도 상한 데가 없고 보험금만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목회하실 때 그 교회가 좀 힘들었는데 거기서 돈을 생기게 만들어 주더라는 얘기죠. 참 희한해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났는데 진짜 힘들거든요. 몸도 많이 상하고 보상금 받아봐야 그거 합의를 해줘서 이제 치료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나서 막 계속 막 돈이 들어가잖아요. 자기 돈이 이제 보상금 다 까먹고. 그게 축복파동과 저주파동의 차이예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계속 좋은 자료를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